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바울 서신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많이 말하고 있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이어가면서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를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안디옥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표현할 때 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제자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어제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 몇몇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흘리고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초반에도 또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 이름까지 기록해주며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제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 죄 많은 이 여인과 정말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비교해주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도로 직분을 받은 12제자와 함께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복음도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분인. 또 한 가지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초반부 4장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에서 이때까지 오면서 더 많은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때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며 그 과부의 슬픔을 다시 회복하여 기쁨을 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특별히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죄인들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죄인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한 제자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 잠깐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7장 37절에 보면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이 여인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비교하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누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도 이 여인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저 여인, 저 죄 많은 여인.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가 아니라 이 여인은 많은 죄, 한동안은 이런 죄의 삶 가운데서 오랫동안 거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접촉하기 싫어하는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비난을 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정황상 보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회의 전체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까 생각하면 아마도 창녀였을 것으로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38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 뒤로 와서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몰래 온 거겠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여인이 온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이 나올 때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죠. 눈물을 흘리며, 죄가 많은 여인이고 지금도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이 여인의 마음은, 그 전에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길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 발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에 벅찰 때는 눈물이 너무 많이 하면 이 바닥 밑에, 여러분 이 책상에서는 거기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정말 거기가 흥건할 정도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 콧물이 다 난다고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 티슈를 가지고 훔쳐야 하는 정도로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애통했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마구 적시게 됩니다. 적시는 그 발을 보니까 시몬이 물도 주지 않아서 예수님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 많은 발이 눈물로 떨어지면서 자국이 생기겠죠. 그게 너무 죄송하니까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이 이렇게 거기 있어요. 그 머리털로 그거를 미안하고 죄송하고 머리털로 닦아놓고 더 미안해서 입을 맞추고, 아마도 머리에 부으려고 아니면 드리려고 했는데 또 미안해서 발에다가 그냥 이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오늘 기록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47절 보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도리어 이 여인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50절에 그녀가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8장에는 또 다른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하면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사역 때부터 있었는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악귀, 귀신이 쫓겨나고 그 대표적인 것이 7 귀신이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별에 상관이 없음을 누가는 보여줍니다.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자, 소자, 죄인들, 사회에 격리된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더라도 누가 복음에 이런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여인들의 이름까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여인들, 소외된 자, 작은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창녀였든지 헤롯의 청지기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 탕감 받은 것이 많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신실한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울이 기도하며 말했듯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건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실력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디스플레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하는 이런 훈련들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훈련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면 그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훈련의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우리 계속 묵상해 나가겠지만 이 여인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함께하며 여전히 자기들이 가진 것들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2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간 그때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름을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네가 사도라고, 자기네가 더 큰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 가진 것들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탕감받은 것이 너무 귀하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 예수님께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마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신이 굉장히 예수님께 선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고 그냥 찬밥 신세처럼 그냥 옆에 두고 여전히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는 헌신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고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온전히 예수님께 드립니다. 또 다른 여인들은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힘도 드리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함께 드리고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이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이 가진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을 끝까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에는 은퇴가 법적으로 있긴 하지만 교회법으로 제자의 삶에는 은퇴가 없죠. 우리는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우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끝까지 우리 가진 것들로 우리 힘으로 또 아무 힘도 없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지고 또 하나의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자라는 이 누가 제자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다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듣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한 종류, 좋은 밭에 뿌려진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도 태도가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두 번째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어 인내로.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도록 그냥 두어버렸습니다. 뿌리가 굳지 못하고 태양이 나서 외부에 시련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 기운이 막혀서 굴복되었습니다. 하나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내로 지켜내었기 때문에 좋은 밭인 거지 원래부터 좋은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로 지켜낼 때 저와 여러분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연결하면 누가 제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자,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 그죠? 25%. 여러분은 75%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25%에 속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길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인내로 지켜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자세임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때까지도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격려해서 인내로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지키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 포도원 식구들을 이 말씀으로 격려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얼마나 복된 사역입니까? 특별히 포도원 지기 우리 맡으신 분,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이 축복된 사역이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여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해서 세우는 것은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즐겁고 기쁜 것은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섬김은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하나,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거죠.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감당하고, 힘들지만 이 사람들을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사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름 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여인들, 죄 많은 여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지켜갈 수 있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